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름 사역은 변화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 이하의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어떤 다큐멘터리나 어떤 스토리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잘 또 인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쭉 돌이켜 보니까 벌써 이 본문 말씀 한 세네 번 한 것 같아요. 세네 번 정도 제가 좀 설교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제가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에, 이 여름 사역 그냥 부서별의 사역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관계 온 성도의 사역임을 좀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때, 바로 옛 구습에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결국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 안에, 바로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거기에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변화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 4장 22절의 이하의 말씀에 정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바로 우리의 습관, 과거의 습관이요, 과거에 쩌든 습관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국 복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정말 이것이 바로 변화인데, 새 사람 변화인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첫 번째 어떤 기적입니다. 기적. 표적이라 표현하지만 이 표적은 그 기적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적 중에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 즉 구습관, 옛 습관에 젖어졌던 내가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기적이 무엇이냐? 기적은 결국 사람이 변화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래서 기적에도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즉 두나미스라는 게 있어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능력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삶. 근데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기에 어떻습니까? 그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죠. 이게 두나미스라는 것이죠. 또 기적은 또 어떤 종류가 있냐면 테라스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 테라스는 기사, 신기한 일, 깜짝 놀란 일이에요. 우리가 깜짝 놀란 일들이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요. 기적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나의 간증이 되죠. 신앙 고백이 되죠. 그렇죠. 바로 여러분 나의 간증과 신앙 고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테라스. 또한 여러분 세메이어, 이것이 오늘 본 말씀 표적이에요. 표적과 표시입니다. 세메이는 무엇입니까? 드러내는 것이요. 드러내는 것.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표적이라 표현한 일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냥 인간 예수만 말한 게 아니에요. 참 인간이신 예수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시는 사건이 오늘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적이 일어났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놀라운 지금 변화가 일어나서 그 결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읽은 말씀과 같이 11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를 믿느니라. 예수를 믿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 행하셨던 지역이고, 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나라는 지역은요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이 가나의 시골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혼인 잔치가.
보통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배경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결혼을 하면 어때요? 하루 만에 끝나죠. 근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7일간의 결혼식을 행한단 말이에요.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잔치집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음식이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 잔치집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포도주란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저 전라도 지역에 장례식장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데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전라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홍어. 희한하게 장례식장마다 전라도 지역 가면 홍어가 있어요. 그것도 오리지널 홍어. 막 흑산도, 막 남해, 막 그죠 서해 아주 고급스럽고 비싼 홍어들이요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장례식장 갈 때는 전라도 쪽 가는 거 좋아합니다. 홍어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날따라 뭐가 떨었어요? 홍어가 떨었어요. 근데 다른 건 맛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전도 있고 뭐도 있고 또 전라도 지역은 반찬이 많아요. 장례식장이. 그러니까 먹을 게 풍성합니다. 먹는데 어떤 어르신이 나가면서 에휴 먹을 게 없네 이러더라고요. 먹을 게 없대요. 아니 먹을 게 많잖아요. 먹을 게 없대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홍어가 없으니까. 근데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있어서도 안 되고 돼서도 안 되고 벌어져도 안 될 일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잔치집에서 무엇이 떨어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요. 아니 도시 지역이라면 떨어지면 돈만 있으면 그냥 사오면 되잖아요. 택배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라고요? 시골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이 잔치를 위해서는 시골 사람들 어때요? 어디서 사올 수가 없으니까 미리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워낙 손님들이 많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예측보다 그냥 많이 와버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아 이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 10주기 저녁 식사 하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수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어쩔 수 없이 3점 4점만 주니까 어떤 청년은 딱 봤더니 안 가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왜? 부족하다는 것이요. 나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 부탁을 했어요. 총회에다가 우리 청년들 점심 식사 수련하는데 점심 식사는 무조건 수육을 해라. 총회에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할 때 조금 하지 말고 몇십 근 잡아라. 그랬어요. 풍성하게 해라. 예. 우리 청년들 아마 점심 수육 풍성하게 먹을 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예. 이 좋은 날 음식 떨어지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난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늘 풍성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부족함이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 예배는 잔치 아니겠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 잔치와 같이 우리의 예배는요 가나 혼인 잔치와 같은 잔치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 찬양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기 표현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이런 혼인잔치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천국 잔치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잔치가 임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모자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이 모자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만한 그 기쁨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정말 사명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들어지는 갈급한 심령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이곳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참 부족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밖의 상황 속에서 늘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모자라는 이 상황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떠한 기적이냐? 변화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이 모자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한데 바로 변화의 기적이 필요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되길 원하느냐? 변화되길 원하느냐? 왜 우리에게 기적 주시길 원하느냐? 한번 우리 인생을 돌이켜 봅시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모자라서 얼마나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항상 보면 모자라기 때문에 근심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어떠한 근심과 고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뭔가 우리에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이 변화하기 원하시는데 이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과 같이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바로 기적을 여러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기적의 현장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면 정말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바로 우리의 변화의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럴 때 여러분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지금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에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의 불투명한 그 많은 세대들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정말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자르고 부족한 정말로 고생하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변화가 되어서 벗어나서 정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변화가 비로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변화의 요소가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의 변화된 삶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번에 여름 사역 우리 부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변화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기적의 자녀들로 축복의 자녀들로 또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2절에서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간 데 있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름 성경학교를 아마 경험했을 것이에요. 또 여러분이 또 수련회를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아니면 청년부 중고등 청년부 경험이 없더라면 장년이 되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더라면 분명 어떤 동기가 있는데 아마 부흥회를 통해서 그렇죠. 부흥회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동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여름 성경학교나 또 수련회나 더 나아가 부흥회 오늘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어떠면은 잔치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잔치란 말이에요. 복음의 잔치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잔치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을 찾아오시도록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찾아서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 일부는 교사 선생님들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 들었지만 지금 우리 여름 성경학교 굉장히 은혜가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영적 싸움이죠. 정말 얼마나 선생님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열정적으로 준비하는지 이미 2달 전부터 강습회를 통해서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우리 1층 로비에 보면은 여러분 샤베트 기계가 있어 우리 교회에. 이 무게가 100kg가 넘어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행사할 때 쓰긴 하는데 잘 안 쓰려고 해요. 왜? 일단 무거워요. 그 일단 쓰게 되면은 뒤처리가 힘들어요. 일일이 다 물 청소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더우면 그냥 아이스크림 사다 줬어요. 근데 이번 달에 이렇게 샤베트 기계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야 얼마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정말 성경학교를 준비하는가를 저는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2달 전부터 준비를 하느냐? 이미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교사로서의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결국 열매가 무엇입니까? 헌신하고자 합니다. 헌신한 그 마음과 그 뜨거움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이런 작은 것까지도 정말 준비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사들의 그런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왕 꺼낸 거 아이들 오늘도 한대요. 준대요. 주는데 재료를 조금 준비하지 말고 내가 돈 줄 테니까 풍성히 사서 우리 전교인들 샤베트 하나씩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식사하고 드세요. 드시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 부족한 저도 봐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한다는 것이요. 예수님 2000년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히 죽을 죄인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면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 가운데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빛이 결국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침을 받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인간이 알 수 있는 표면적인 것은 육신의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육 간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데 참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산 가부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이 38년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논하고 정말 무슨 딴소리하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얼마나 그 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는지 그냥 그가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는 곳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 이 잔치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그곳에 있으니 바로 이 잔치집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 이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제가 저번 설교에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증거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생략을 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나와 상관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완전하냐면 자,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참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수요일 날 사도신경을 여러분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은 왜 참 인간인지 알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참 인간으로서 참 인간의 특징은 우리와 다른 것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요즘 제가 표적이라 표현했어요. 드러내는 것이에요. 기적입니다. 기적 안에 표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됨을 나타내듯이 내 때가 아니라는 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됨을 드러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참 인간으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참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가나안 이 혼인 잔치의 표적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드러냈는데 여기에 핵심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한 건 무엇이 아니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합니다. 그걸 뭘로 표현하면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모든 사역은요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인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부족합니까? 여러분 찬양 보자.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거 찬양 부르잖아요. 능치 못하시리 전혀 없네. 이 찬양 고백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실 전혀 없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주 작은 거 하나도 오차가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 철저히 누구의 때를 따라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시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불구하고 참 인간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은요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내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었고, 이제 그 때가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무엇이 변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적은 변화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찾아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 하는 것이요. 예수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수련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성경학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부흥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내가 왜 그리스도에 변화됐을까? 오늘 이 복음 말씀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빈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빈 마음이에요. 자,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변화는요 비워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되느냐? 무엇을 비워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에레미야 예가 3장의 말씀같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고생하고 근심하는 게 본심이 아닌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고 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본심이 아닌데 근데 이걸 통해서 주님이 왜 이런 어떻게 이거 내가 연단이라고 표현할게요. 연단.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연단은 테스트라고 그랬죠? 예, 우리를 살리고자. 근데 이 연단이 오래 가면 오래 가서 고달픈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고생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이 쌓여진 근심과 고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품어야 돼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비운지 아십니까? 학습효과예요. 불안해요. 요즘은 근심한 것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안 쳐져 있으면 불안해하는 것이요. 이거로마저 내가 자꾸 살려고 해요. 지금 손해보는 거 알고 고생인 거 알고 잘못된 거 아는데 근근히 살아가니까 그냥 갖고 살아가요. 버리면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해요. 그걸 신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주시는데 그냥 그 연단을 계속 질질질 끌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많은 성도들 보면요. 제가 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뭐 거쳤고 만난 성도들 보면요. 여전히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 모토가 뭐예요? 구원으로 안내하며 무엇을 주는 교회? 행복을 주는 교회예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내 안에 있는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사상과 내 모든 생각을 비워두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왜? 비워줄 때 비로소 참된 행복,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특별히 변화는 비워질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됩니까? 오늘 에레미야 예가의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10분의 비유에서 여러분 돌짝박 같은 마음이 있죠. 예, 그 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세상의 근심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마음의 근심과 세상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그 염려로 인하여서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 염려로 해서 행복이 없는 것이에요. 잔치집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채우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뢰라, 구하라는 것이에요. 아뢰라, 구하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거,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그 아뢰고 구하는 무엇을 아뢰고 구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릴 수 있도록, 내버릴 수 있도록 아뢰고 구하는 것.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아닌 예수로 채워진 나의 인생, 그것이 아뢰고 구하는 것이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내가 습관적으로 쌓여왔던 이 습관에 매여 있어서 불안해서 거기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이 새롭게 변화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간절한 구함과 간절한 간청과 간절한 소망, 이것을 오늘 빌립보서 그렇게 말씀할 때 비로소 무엇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청결한 자는 뭔가 비어있다는 것이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어떤 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요.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상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빈 마음과 무엇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로 비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어 있는 이 마음밭에 무엇이 채워져야 될까요? 성령의 임재가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너 그대로 행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인들 좀 이상하죠.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라니까 말 들어야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항아리에다 물 부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왜 물을 하지? 포도주가 아니고 물을 부었어요. 그러더니 더 할 수 못하는 거. 물까지 부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야, 이 물 갖다 줘 그래요. 괜히 갖다 줬다가 우리 오미공 목사님이 포도주에 취해 있어. 취해 있네. 예수님이 취해 있으니까 물 갖다 주면 똑같은 포도주인 줄 알겠나 보다. 그렇게 갖다 줘서 하인이 어디 있겠어. 저 맹물 따다가 오금사님 포도주예요 하면은 딱이 한 대 맞지 않겠어요? 하인이? 그렇죠. 성깔이 있어서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예, 한 대 맞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겠냐고요. 예, 순종하겠냐고요. 못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무엇일까? 우리는 순종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 순종을 좀 자존심 상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아빠 왜 잔소리 이렇게 하냐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순종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애들한테 말하자면 잔소리 하는데 볼게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내가 그랬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자다가도 어른 말 잘 들으면 떡 하나 얻어 먹잖아요.
예, 이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놈의 자존심 때 내 경험 때 학습 효과 때문에 순종하기 참 자존심 상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지 만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순종 되게 가볍게 여기는데 순종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순종은 그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다시 풀이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됩니다. 왜 타락하게 됐어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는데 먹었거든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굴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누굴 믿은 거예요? 뱀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성경은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의 행실 때문에? 그게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디로 갔지 못하는 곳에 지금 너 떠나라 나가라 할 때 그는 믿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믿음에라고 표현합니다. 믿어서 떠나는 것이요. 자, 믿음 그럼 떠났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자, 모세 시대예요. 모세가 너희들에게 복과 저주를 주겠대요. 자,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였어요? 순종. 뭐의 순종? 말씀의 순종이었어요. 아멘.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무엇을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할 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요. 변한 게 없어요. 믿음으로. 그렇죠? 근데 말씀이 유신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체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래서 무엇을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뭐가 연결되어 있냐?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니까는 그렇죠. 잠언서 3장 5,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래요. 주님 인정하래요.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아멘. 길을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의지하면 내 길을 지도하는 그 길이 어느 길일까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놀라운 것은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얻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여름 사역. 오늘 우리의 사역이에요. 부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 이 여름 사역, 변화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이 변화를 통해 얻는 결과는 무엇이냐? 분명 변화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그 기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감사가 넘쳐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먼저 그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영광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감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광은 감사예요. 그렇죠? 오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감사가 드러나요. 감사를 발견하게 돼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놀라운 것과 그 제자들 그를 어떻게 해요? 믿느니라. 믿음이 자라나게 된 줄 믿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 이 일을 누가 알았어요? 연회장의 하인들이 알았습니다. 아멘. 여기에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아멘. 여기에 제자들이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놀라운 변화, 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자라나게 된 줄 믿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연애장에서 술 취한 사람은요 알지 못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술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술 취하고 있는 자들 있지만 그 가운데 하인들은 어땠다고요? 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하인들. 자, 그들도 어떻습니까? 빈 마음을 준비했어요.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대로 순종했더니 술 취한 자들이 알지 못하는 저 놀라운 변화 그들이 경험했어요. 이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고 이들에게도 믿음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여름 사역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경험된 많은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여름 사역마다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우리의 자녀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오늘 1년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변화로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계속 고인물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정말 이 원리를 통하여서 계속 내 자신을 변화하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 결국 무엇이냐? 더 큰 기적과 더 큰 은혜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더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의 표적의 시작입니다. 그 표적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변화였습니다. 성도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질 때 그 변화가 여러분 인생의 기적으로 뒤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결국 예수님과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 교육부서, 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여름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먼저 이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서 우리 성광의 온 성도가 이 여름 사역에 이 변화의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한 단계 감사와 한 단계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매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표적이 되어서 오히려 변화의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는 이 변화가 나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유초등, 중고등, 청년부의 이런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변화의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이 자라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마다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을 이 표적들을 기적들을 바라보고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세월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믿음이 더더 자라남으로써 정말 계속해서 나의 삶이 고인물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오늘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년마다 아버지 돌아오는 여름 사역들 아버지하고 습관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들어든 여름 사역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따르며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며 더욱더 감사가 넘치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데 준비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아버지 모든 생각들을 아버지 다 내려놓고 빈 마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이 놀라운 변화 하나하나가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이 1년의 가정이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이런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욱더 강해져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모든 고생과 모든 인생의 근심에 벗어나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과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줘서 아버지 여름 사역에 아버지 정말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저 변화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원리를 통하여서 믿음이 다시 한번 자라나는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온 성광의 성도들이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구원받아 정말 행복한 신앙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정말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광의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여름 사역 진행 중에 있사오니 우리 자라는 자녀들이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안한 미래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사 이 변화의 시작이 이 사역의 시작이 정말 작년이 되었을 때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교 2030 비전헌금으로 생일 감사 비전으로 1,000번제와 성미 주정 온라인 구역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여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산 가운데 더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루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단 구정금으로 유은함 청년 생일 감사해서 드립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이웃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렇게 강단 구정금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은함의 삶을 주여 함께 하소서. 작가로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은함이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은함이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더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 은함이가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더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변화의 삶을 통하여서 또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무엇보다 우리 교회 학교 부서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소서. 아버지 말씀합니다.